저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 서적을 읽고 신학책을 읽으면서 세상은 오래전부터 의아하고 궁금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칭. 그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 주님께 아침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침에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든지 주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당신들을 구원했소. 예수 믿으면 구원받소. 그래요. 무슨 일이 과연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개혁성경도 이 번역하면서 주로 이제 이 서양의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제 메시아닉 주되는 이런 분들도 선교사님으로 와가지고 성경 번역하는데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구의 사람들의 입장은 전대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한국의 어떤 전대어나 말 자체가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걸 정확하게 잘 알지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이야기할 때 어이 김 목사 어이 손 목사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목사님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는 판국인데 주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님자를 붙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님자를 안 붙이고 말하지? 이 불교를 믿는 불경에 기록되기도 거기도 그냥 석가모니는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는데 그를 신으로 섬기면서 부처님 그래요. 거기에도 불경에도 님자를 부처한테 붙여가. 부처한테 귀하자.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앙 서적을 10권을 갖다 놓고 펼치면 5권 이상이 존댓말이 없어요. 5권 이상. 또 예수를 믿고 나름대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의 글을 보면 우리 주님에 대한 님자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그 사람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한 게 맞을까? 주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신학자들이 써놓은 신학책을 보면 거의 10권 중에 8권, 9권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논하고 있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질 않아요. 주님에 대하여 토론만 하고 있어요. 주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성과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믿고자 하는 것을. 하지만 정말로 그 사람은 이번 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렸냐?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예배드렸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침에 만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어떤 학생이 그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선생님을 참 존경합니다.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선생님이 학비를 대주고 공부에 포기하려 하고 세상을 포기하려 할 때 선생님이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함께하고 식사도 하고 용기를 북돋고 모르는 공부는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이가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옛날에 그 박 선생님께서 정말로 내가 학생이었을 때 이제 성경한 다음에 옛날 이야기할 때 박 선생님께서 참 내 인생의 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지 아이가 그 박 선생이 나한테 좀 도움 좀 줬단 말이야. 그 박 선생 사람 좋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한 우리 주님은 친히 창조주가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아침에 기도할 때 만났어요. 점심에 기도할 때 만났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만났어요. 어제 오늘 예배할 때 만났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고 사모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이 찬송가나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물론 저야 이제 과거에는 성경 그대로 읽다가 요즘에 성경은 읽을 때는 그래도 요즘에는 이 우리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에 님자가 없어도 님자를 붙여서 읽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읽어야지. 없다 그래도. 그래서 최소한 찬송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바꾸어가지고 부르는 게 저는 합당하고 옳다. 정말 그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사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자기의 관계자라면, 호칭이 잘못돼 버리면 모욕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친구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친구한테 야, 네 아비는 어쩌냐?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친구 관계 계속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안 돼요. 정말로 어떤 사람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정상적으로 될 수 자체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에 대하여 누가 모욕할진데 어떻게 그 사람과 우리의 인간관계가 그래도 화기애애하고 그래도 만나면 술 한잔 마시고 그런 상태로 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지. 주님을 모욕하고 정말로 어떤 사람이 나하고 친구 되기 원한다면, 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나하고 함께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특별히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욕하진 않아야 돼. 내가 섬기는 주님을 모욕하진 않아야 돼. 내가 섬기는 주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한다면 그 관계는 절대 이어질 수 없어요. 그건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관계가 여러분의 부모를 자꾸 욕을 하고 모욕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는 정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에 대하여 어떤 나를 사랑한다. 나하고 인간관계를 갖겠다. 그런 사람의 내 생명 대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주님에 대하여 모욕하는 언사를 사용하면서 내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섬기는 주님에 대하여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친구고 관계를 갖자. 혹은 그런 사람을 내가 친구로 알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살아간다면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내가 주님을 멸시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로 우리는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같은 목적, 같은 삶을 위하여 걸어가는 길은 다른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하여 섬기고 경외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섬기는 줄은 알면서도 주님을 모욕하고 욕한다면 또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의 인간 군상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을 그 기독교라, 그래서 개독교라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라면 나는 절대 그 사람을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고 산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을 누가 욕하는데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개독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함께 간다? 함께 친구다? 함께 밥 먹는다?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거고 배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믿는 예수에 대하여 내 듣는 데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없다. 나는 당신과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당신과 차를 마실 수도 없다.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를 침을 뱉고 모욕하고 욕하고 절교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그래도 시시덕거리고 웃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내 영의 아버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내 왕 되시며 내가 섬기는 주님 되시는 분, 내 구주 되시는 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신 주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면 욕을 한다. 그들과 함께 내가 길을 걸어간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눈다는 것은 그건 거꾸로 주님을 모욕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우리가 그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내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형제라도 그럴 수 없다.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없다. 라고 할 때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들은 더 악하게 될 수도 있고 강파하게 될 수도 있으나 최소한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멸시하는데도 괜찮아.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큰 문제 아니야. 그럼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 뒤쪽에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야.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회사를 다니면 회식을 합니다. 술자리를 가지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술을 따라줍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회사 높은 간부, 이사, 부장,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집사인데 자네도 다 마셔도 돼. 누구 목사님도 마시고 누구도 마시대. 마셔. 요즘에 나 믿는다고 술 안 마시는 게 아니야. 우리도 다 교회 다녀. 다 마셔.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야야, 어느 집사도 어느 목사도 다 술 마신다 그러더라. 응?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마시는 게 아니야. 다 마셔. 괜찮아.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편이고 우호적인 것처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앞에 술을 마십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한쪽에서는 그래 오유 잘 마신다 그래. 다 믿으면서도 마실 수 있는 거야. 한쪽에서는 네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맞아. 네가 섬기는 예수님은 가짜야. 그렇게 한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해방하고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 그래서 꼭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선교사님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전파가 되어졌어요. 함께.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인식하고 있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술 안 마셔.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면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 형제나 신앙에 대해서 해가 된다면 나는 고기도 안 먹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님도 포도주를 마시셨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을 만드는 기적을 맨 처음에 일으키셨어요. 술을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반대하지는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술 마신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독일에 가서 한다면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는 맥주 문화니까.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사실은 내가 술을 마심으로 해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복음에 대한 훼손을 일으키는 것.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 나는 안 부인했는데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교회 10년 다녔다고? 너 10년 다녔어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너가 섬기는 예수님은 안 계신 게 맞아라고 내가 확증을 해버리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점집해 갑니다. 반드시 그 안 믿는 사람은 저주를 안 받는다 그래도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평생에 받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부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극한 모독을 끼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을 치고 세상 사람들 구슬하고 토정비결을 보고 사주관상을 보는 것은 그들은 그렇다고 치고 죄가 되긴 하지만 복음을 모독하는 건 아니에요. 해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함께해서 점집을 가지고 굿을 함께 해주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터전비교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희석거리고 나누고 반드시 그들의 인생과 삶과 자손 대대로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에 막대한 심각한 해를 끼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도 야, 나는 안전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자유로워.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심각한 징계가 임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각하지 못하는 바보들, 멍청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은 어지간하면 그렇게 이 무당들, 점쟁이들 만나면 과거에 집사했다. 한 3명 중에 1명은 나도 집사했어. 네?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된 것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딴 삶을 살았는데 아니 무당하고 점쟁이 했다면 그 전에 교회 다니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오늘이 주일에 하면 어제는 뭐 했겠어요? 점쳤겠지요. 집에 사주관상책을 놓고 이사날을 따졌고 풍수지를 따졌겠지요. 그딴 삶을 사는데 언제나 성령이 임하셨고 은혜가 임했고 회개가 일어났겠지만 그러나 내일은요, 모레도 그 은혜를 과연 계속 주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 사람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안 받지요. 침을 뱉어버리시죠. 그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저주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극악한 반역과 우상숭배 속에 살아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바치니까 이 더럽고 역겨운 피 좀 바치지 말아라. 너희들의 제사가 정말로 역겨우니까 가져오지 마라. 돼지 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세운 건데도 잘못된 제사,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붕괴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그리고 우상 숭배를 무서워하지 않고 제사 지내는 것을 해서 감땡이가 부어가지고 살고 토정비결 보고 사주관상 보고 그런 것에 아무런 자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런 삶을 산다면 과거에는 집사님이었으나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예배드리고 있어.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점치러 가겠죠. 누가 사주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그래 사주 좀 이야기해줘. 누가 손금 잘 본다 그러니까 손바닥 내밀면서 나도 좀 봐줘. 당신 누군데 나 집사야. 손금 봐줘. 생명선은 어쩌고 저쩌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에 아주 심각한 모독을 끼친 그래놓고도 신자로 살고 싶어하고 그래놓고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혹으로 받고 싶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주님하고는 영원한 결별이다.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 봐라.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들어보니 몇 권사님들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교회 집사님들 데리고 점치러 다닌다 그러더라. 이야, 놀렐루야. 세상에. 그런데 그걸 또 목사님이 아시고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래. 징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권사님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럴까봐 겁내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65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정년 은퇴가 70이니까 5년 동안만 저 권사님들이 그래도 교회에 머물러 있어줬으면 좋겠다. 큰 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5년 동안만 어떻게 은퇴할 때까지만 좀 해가지고 참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얼고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 다 되었다. 그걸 말세라 그래요. 다른 말세가 일어나는 말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죠. 어찌 점쟁이 출신 중에 예수 믿었던 집사님 출신이 있을 수 있냐 그 말. 아니 천에 하나 백에 하나가 있으면 그럴싸한데 어떻게 서너 명이 하나가 있을 수 있냐 그 말.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올해 점쟁이 개업을 시작했으면, 그러면 분명히 장로나 지장님까지도 교회 다니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뭐 하냐 그 말이. 그럼 뭐 했겠느냐 그 말이. 하나님을 만났겠느냐, 주님을 경외했겠느냐, 사랑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신학자들이 결국 미혹당하고 저주받은 채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봅니다. 신학책은 아름답게 쓰고 교리적으로 쓰고 잘 기록했으나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 시간 흘러가면 자유주의자로 되어서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들, 젊었을 땐 뜨겁고 열정이 불타서 막 은혜를 받아서 신학책을 저술했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린 개판 5분 전인 책을 저술합니다. 왜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제 서재에는 신학책도 많고 신앙책도 많습니다. 몇천 권은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펼쳐놓으면 다 예수가 예수를 예수에게로 예수의 박사들이 신학교 박사들이 목사님들이 한국은 목사님이 돼야지 신학교 박사가 됩니다. 목사님이 된 다음에 석사 박사를 받아. 근데 책 제목은 예수의 복음. 자기에게도 주님은 우스운 거지요. 설교 시간에 우리 예수에게로 갑시다. 그래. 정말로 저 사람은 아침에 주님께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걸 이론적이다, 사변적이다 그러고 정말 마음에서는 주님을 사랑함도 경외함도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책을 보면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생명이 있느냐? 거기에 과연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임하시고 임재하시겠느냐? 안 그렇지요. 함께 그 나물에 그 밥이 돼가지고 살아가.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래도 성경 읽을 때에 이 개혁성경식으로 개정 개혁판식으로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려 청하니 그러면 이분은 만왕의 왕이시니 예수님께 그래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회사 직원인데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계시겠죠. 김 사장, 나 출근했네. 평사원이 그러면 사장님이 저 신입사원 지금 뭐야? 김 사장, 나 퇴근하겠네. 그러면 안 잘리고 계속 살아있을까요? 내 위에 높은 분이 이사님이 계신데 김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야 되는데 김 이사 안녕? 그러면 과연 직장생활은 평탄할까요? 내 위에 과장님, 부장님이 있는데 부장님 그래, 과장님 그러는데 과장, 김 부장, 김 과장 자기가 직급이 높으면 직급이 높아도 또 나이도 더 많아야지 또 그게 가능해지요. 나이도 직급은 높아도 젊은데 그냥 그러면 같이 서로 존댓말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께 대하여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아마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도 열받아가지고 주님이 네 친구야? 싸가지 없기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망나니로 살래? 족보도 없어? 호족도 없어? 어디서 건방지게 그렇게 주님을 배웠느냐? 이게 이 최소한 목회자나 교인들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을 넘어서서 박사들이 쓴 책들이, 목회자들이 쓴 신앙서에 다 급한. 그러면 그 양반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예배해야 돼. 아침에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그러면 나는 주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trust in, 그분을 신뢰한다. 그분을 신뢰한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공경, 내 환난, 내 두려움, 내 근심, 내 절망, 소망 없음, 좌절, 환경의 문제, 그것이 쉽게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신뢰하면서 인내의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환경을 바꿔주시오. 그러면 믿을게요. 빨리 어려움을 없애시오. 그럼 믿을게요. 빨리 기도를 응답하시오. 그럼 믿을게요. 주님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돈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돈 준다는 걸 믿을게요. 아니, 내가 돈을 줄 것을 너가 믿어라. 이제 육신적으로 돈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겠다. 내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주겠다. 아니요, 먼저 주세요. 먼저 주면은 준 줄로 믿을게요.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끊임없이 거꾸로 가요. 그래서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가지고 손에 잡고 이미 보이고 그래야지만이 만지고 잡고 쥐고 체험해야지 믿겠다. 그게 이성적인 믿음이니 그런 잘못된 방식의 믿음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난다 해도 믿음 자체가 아니고 가짜고 모조피매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게 되지. 그런 식으로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믿는다는 걸. 그게 뭐의 믿음인데? 그게 어찌 믿음이 되는지 믿는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전혀. 외로우면 외롭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근심이 있으면 근심되다. 두려우면 두렵다.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온다. 우울증이 막 작동하면 우울하다. 그건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경험하는 것은 우리도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롭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아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울증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이야기예요. 삶이 예배고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것도 예배고 기도도 예배고 참된 기도는 예배고 참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것도 예배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예배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예배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직장생활하는 것도 예배고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도 예배고 참으로 인생과 삶을 또한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진데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진데 외로운데 똑같이 외롭다 그래야 되느냐? 정말로 그러냐? 나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똑같이 우울함이 닥치는데 같이 우울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종말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침을 뱉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몸이 아프다. 아프다. 의사선생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파서 이렇게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렇군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답니다. 나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답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써있질 않아요. 누구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 몇 살 이후로 그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말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말씀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거꾸로 정반대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주님만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입만요? 아니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사실이고 증거되려면 여러 상황, 여러 고난, 여러 환난을 통과하면서 증거해야 되지요. 그렇게 증거해야지만이 주님께서 너가 과연 내 말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5년 동안에 아무런 응답이 되질 않아요. 5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표적을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5년 동안 기도해서 아무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은 전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다수가 응답이 있기를 기다리지 자기 믿음을 확인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이 옵니까? 응답을 기다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과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럴 때 그것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니요. 그 믿음은 없어요. 응답하셔야지만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겠나이다. 그리고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6년째 기도하고 아니면 그만두든지 실망하든지 원망하든지 낙심하든지 아니면 또 간혹가다 기도하든지 물론 기도 시간 일반적으로 막 줄어들 겁니다. 5년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데 누가 더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죠. 거의 밥 먹을 때 한번 살짝 일주일 지나가다가 한번 슬쩍 생각나면 이제 슬쩍 한번 오늘 띄우죠. 그러면서 자기는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노망이죠. 우리가 노망적인 생각을 하죠. 자기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믿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응답이에요. 믿은 다음에 응답이에요. 믿은 다음에 응답. 참 우리는 너무나 주님을 배워가지 않습니다. 안 배워갑니다. 이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많은 경우에 있습니다. 도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인자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믿음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거의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자 믿은 다음에 은혜가 좀 임하고 그럴 때는 기도하면 많이 주어져요. 응답이 되어져요. 그런 시간은 짧아요.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 때로는 2년, 때로는 반년 그래요. 사마 다르지만. 근데 문제는 그런 스타일의 방식의 응답이 계속 있기를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니까 잘못된 삶을 살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응애 하니까 젖물리고 업어주고 얼러주고. 그래서 몸뚱아리 약해서 20살이 됐어요. 그래도 엄마가 분유 주고 젖 먹이고 얼러주고 업어주고 잠만 자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삶을 20살이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주 비정상적이겠죠. 그렇게 문해충이 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지혜가 없고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냥 주여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루어지고 이거 해주세요. 그럼 바로 이루어지고 그걸 기대하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채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성장하기는 전혀 그 길을 걷지는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게 요술램프고 진이가 나타나고 머리 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머리 줄까? 이거 해주세요. 그래 해줄게. 그러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인자 믿은 지 1년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지 한 3년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사람 3년 동안에 예배당을 몇 번을 나갔는데 설교를 몇 번을 들었는데 3년 동안에 최소한 교회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책은 지금 움켜쥐고 3년을 가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가. 자기가 글자를 못 읽으면 읽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 옆에 사람 글 읽잖아요. 아니면 조금 노력해가지고 성경 mp3 읽어주는 것은 다 그건 자기 핸드폰에 요즘에 저장해가지고 누르면 다 나와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기 위해 그 정도 노력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요즘은 다 무료 성경 MP3 앱이나 다 무료로 다 해줘. 공부 좀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소경이신 할아버지가 성경을 5독했대요, 5독. 성경을 5독. 그 다음에 전도를 200명을 넘기셨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성경책을 들고 전철을 탄대요. 전철 타서 하면은 자리를 누가 비켜준대. 그래서 앉으면 옆 사람 누구 있는가 말을 시킨대요. 물어본대요. 그지 괜히 떠듬으면 맨 처음에 더듬었는데 막 아가씨 미니스커트를 더듬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니 더듬지는 않고 경험이 노하우가 생기니까 말을 시킨대요. 누구 계세요? 그러면 전철 옆에 누가 앉아있지요. 성경책을 서른 한쪽으로 준대요. 그리고 이제 내가 눈이 앞이 안 보이고 소경이어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읽을 줄 모르니까 읽어달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1장 정도 읽어주라고 거기 읽어주라고 읽어준대요. 읽어준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읽어줄 때 그 성의가 있고 마음이 잘 가고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어디까지 가냐 그래가지고 몇 코스 더 간다 그러면 2장까지 읽어주라 그러고 2장 읽으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칸으로 간대요. 물건 팔지는 않고 다른 칸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요. 아니면 내리든지. 그래가지고 앉아서 또 해가지고 2장까지 읽었으니까 3장 읽어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앞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시간이 좀 있다 그러면 좀 하고 믿은 이야기 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지 이야기 좀 하고 그러면 예수님 믿게 된대. 뭐 어디 사냐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성경이 몇 독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런 분들 앞에서 글자를 못 읽는다. 그건 앞은 보이잖아. 소경도 아니고. 그런 핑계는 될 수 없겠죠. 그런 핑계는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